찬송가 27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채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261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데스 바네아는 그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은 것을 시험하는 장소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내왔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살 만한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험을 하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들은 다시 광야로 나가서 훈련을 받아야 했고,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는 동안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 1.5세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개구리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지 말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올라가겠다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까 올라가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올라갔다가 패하게 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이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34절에서 4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41절부터 4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청개구리처럼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 46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해도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그랬습니다.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진 장막 속에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을 볼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명령에 거역했던 20세 이상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단 이제 36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고, 또 3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역시 그를 하나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의 기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들만이 다른 사람들이 다 부안해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죠. 다른 10명의 정탐꾼 대표들이 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두 사람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수가 선택하는 불신앙의 길보다는 소신껏 그들의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될 때 이 모세에게 화살이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할 때 모세도 그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백성들에게 막 진노해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내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때 소중한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이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징계가 계속 언급됩니다.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은 그때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어리고 순진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겨우 걷기 시작한 유아들, 또 어려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 4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향을 돌려라, 리턴 한다는 얘기인데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리턴을 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서 광야길로 리턴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길을 되돌아가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제 41절부터 말씀을 보면 청개구리 심보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고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모한 시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40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 길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산지로 올라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광야로 가서 지긋지긋하게 40년 동안 살다가 어른이 되어 죽느니 차라리 지금 광야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하나님은 42절에서 산지에 싸움을 하러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않으실 것이고 또 그들과 올라가 봐야 질 것이니까 너희 중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한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결과는 대적에게 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이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것들입니다. 그럴 때 저들은 43절에 보면 또 보란듯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랬습니다. 저들은 다시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 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하는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들이 처음 불신앙, 불순종을 만회할 수 있는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만족의 만용이요 무모함이었죠. 어쨌든 그들은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가나안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4절에 보면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다운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낸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때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이 통곡을 해도 이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징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이제 저들이 방향을 돌려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 얼마 동안 있는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러 달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갈렙이 순종했으므로 갈렙 자신도 그 땅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그와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갈렙과 그 후손들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큰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또한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그 땅의 기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가뭄이 강의 깊이를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흘러갈 때는 그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물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뭄이 와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 이 밑 강바닥이 이렇게 깊었구나라는 것을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뭄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 바닥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개구리 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가라 할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라 할 때는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광야로 되돌아가서 40년 동안을 다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소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뭄이 강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극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